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 본 바산 왕이 싸우러 나왔다 참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성을 빼앗는 내용을 1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더욱 백성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같은 현실의 삶에서 그러면 승리의 삶의 비결은 뭘까? 우리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우리에게도 첫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서는 약복강을 경계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헤스본을 중심한 남왕국과 바산을 중심한 옥이 다스리는 아모리 북왕국입니다. 바산은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목축업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바산왕 옥은 부로 말미암아 강대한 힘과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옥은 시온 왕의 멸망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의 침대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본다면 그게 얼마나 큰, 요즘도 보기 힘든 그런 거인입니다. 침대 길이가 거의 4m, 폭이 한 1.8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싸움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힘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18편 1절의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도우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제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덴은 철학 도시입니다. 바울의 그 지식을 건든 거죠. 철학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거기서 그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학문과 철학 이론 등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맛봐요. 사실 바울이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 그거 일을 이루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의지했는데 그냥 실패로 끝납니다. 거기는 교회를 세워지지 못했어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복음은 뭐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지식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생애에서 가장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용기를 갖고 승리의 삶을 살 때는 오직 십자가를 전할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의 인간성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능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는 한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한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힘 의지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에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백성들이 두려워가 있다는 것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넘겨줬다. 전의 성경은 붙여줬다. 붙였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붙였다, 넘겨줬다 무슨 말입니까? 위임했다, 너에게 더했다, 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저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시편 46편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때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지금도 건질 것이고 앞으로도 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체험이 참 많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고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었습니다. 4m짜리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나안 전쟁은 사실은 전쟁이 아닙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고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의 두려움을 갖다 줘요. 전쟁도 없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어떤 족속은 화친한다고 미리 어떻게 항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결과는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번에도 하나님 저번에 있었던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늘 시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저번에 하나님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부터 기억합니까?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부터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죠. 저작 먹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아셨죠. 그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짚어갑니다. 현재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도망자에 있는데 그런데 뭘 기억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나중에 뭐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3절에서 11절 쭉 보시면 3절 6절 보면 진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6절에서도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켜서 각 성읍의 남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여자와 아이들까지 철저히 죽인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을까? 이유는 뭡니까? 타락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 그것도 저들의 죄악이 자녀들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죄악의 전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본래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 그것은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실제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어떤 때는 다 죽이고 어떤 때는 사랑이 넘쳐서 그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완전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왜라고 하는 회의적이거나 이런 잘못된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선민 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패망하게 하시고 이런 잔인함을 맛보게 했냐는 거죠. 물론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방 민족보다는 좀 낫지 않냐 하는 마음에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뭡니까?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작은 것, 큰 것 원하는 대로 자신이 다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도 제멋대로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의심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건만 보고 결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 보고서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영원한 주관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시편 131편의 1절 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한 채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젖던 아이가 어린아이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죠? 원망과 이게 하나님 왜 이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 언젠가는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스페인의 많은 성당이 있지만 큰 벽화들은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모자이크는요 말 그대로 한 조각 한 조각 돌로 붙인 그림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 그림이 뭘 그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게 모자이크예요.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 벽화와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아요. 슬픈 일, 기쁜 일, 눈물과 한숨, 전쟁과 환희와 승리의 기쁨 이게 다 뭉쳐져 있어요. 기쁨과 환희, 순탄한 날, 힘겨운 날, 성공과 실패, 눈물과 아쉬움 모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어울려서 모자이크처럼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계통의 색깔만 가지고 모자이크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뭘 그렸는지도 알 수 없고요. 멀리서도 구분이 안 되고 가까이 가도 알 수가 모연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베풀어 주는 은혜,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 함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내 힘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 의지하시고요.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